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나 너무 외로운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요. 너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니요, 날마다 나는 정말 패배 또 실패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이 현실에 너무 매치가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나의 그 힘든 현실이 항상 멀리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도 너무 찬란합니다.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런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겁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엄청난 약속은 있는데 자기들의 현실은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이가 100살이요 또 아내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이 있을 때, 큰 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 뭐. 아니, 나를 보고 아내를 봐도 이게 그 약속이 가당한, 그 약속이 내게 합당한 약속이겠어? 그냥 희망 고문, 그냥 생각은 참 좋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맞지도 않는 힘든 일이야 하면서 우울에 빠지고 자기들의 한계 속에서 절망의 탄식을 내놓을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 또 사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있고 자기들의 현실이 어렵지만 이 엄청난 그 거리를 무엇으로 이겼냐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본문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1절 같이요, 약속하시는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자기들의 현실, 그 가운데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의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해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이 아름다운 믿음을, 이 귀한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쌍방의 선물, 그러니까 특이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은 그렇게 온전하고 아름다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은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의심이 껴있어. 근심과 걱정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게 믿음 아니잖아요. 그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믿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내놓는다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한 줄 아세요 하면서 의심과
원망이 섞인 믿음이라고 주 앞에 드려요. 그런 믿음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더라도 탁 맡기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이 차 타면 이 운전하는 분이 제대로 갈까? 이 음식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될까? 등등의 의심 섞인, 그러면 누가 그걸 갖다가 맞아주겠어요? 어느 식당이 그 의심하면서 이거 제대로 갈까요? 운전 제대로 해요? 하면 누가 그것을 참 이렇게 운전하겠냐고요. 내리시오 당신, 먹지 마시오, 나가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온전치가 않아. 너무 의심이 섞여 있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의 어려움,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처지는 이런데 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뭐, 참 부끄러운데 뭐,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옳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믿나이다. 믿음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지, 내 노력을 해보지, 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 가진 인맥이나 내 가진 등등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 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곧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믿음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삶을, 그 정말 전적으로 어려운 죽은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다른 신은 없어요. 살리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회복시키는 자, 낫게 하는 자, 고쳐주는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는 자, 그 어떤 공격과 유혹 속에서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그건 좋은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왜 죽었다가 살리고 상하게 했다가 또 고치고, 또 원수는 왜 두었다가 또 거기서 막아주고,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상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는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원책임은 누구예요?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죽음이 왔고 아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원수가 왔고 유혹이 왔고 죄. 그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져 있는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낫게 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뺏기지 않는, 그렇게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정말 처절한 통곡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이 모든 일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눌려있고 갇혀있고 정말 덮여있는 곳에서 툴툴 털고 나와서 노래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소망을 얘기하고 절망을 줍니다. 소망 그게 없어요. 마귀에게는 그냥 소망이라는 것을 광고
또는 유혹할 때 쓰는 단어일 뿐이지, 야 이거 참 좋아, 참 재밌어, 여기 진짜 너의 행복이 있단다, 이리와 이리와 할 뿐이지, 진짜 복 어떻게 마귀가 갖고 있어요? 소망 없지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저주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장은 싹 해두지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 끝났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야. 묻혀있어? 일으켜주시지. 죽어서 냄새가 나? 나사렛 부르시는 주님이야. 걱정할 거 없어. 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 쓰느라 정말 우리가 삶을 갖다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돕는 자들이 시원치가 않아. 우리 가정은 그래, 난 백그라운드가 없어, 나는 좋은 친구가 없어, 유력한 자가 내게 없잖아, 나는 좋은 직장도 없잖아, 나는 등등. 내 모습, 주변,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삶,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은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육신이 아픈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패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더딜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좀 제거해주세요, 그냥 놔두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한데 너 그걸 가지고 그냥 살아. 근데 너 은혜롭단다. 달리 생각해봐. 내 은혜가 네게 족하잖아. 관점을 바꿔주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혼은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우울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즉시로 고칠 수가 있어요. 다른 육신, 다른 환경들은 그것이 더딜 수가 있고 또 즉시 될 수가 있지만 영혼만큼은 즉시 고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등감에 빠져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반드시 나타난다.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찬송하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울한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되지? 성구가 우리는 안 되지? 그래 내 영혼도 안 되고 육신도 안 되고 안 돼.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우리 주님이 항상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 주시는 것은 그것은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있어서 안 돼. 이거 있으면 너 달리 사고 친단다. 이거 없어야 된단다. 없어도 이긴단다.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하나님은 모든 침묵도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줘도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 이상을 주실 때 또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내 스스로에게 잘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노래하자. 주님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니까는 지금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 불안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우리 지금 찬양하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겼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정말 어려워도, 묻혀있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히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의 삶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만이 살아있는 신이시며 그 한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계속 나와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있으라 했더니 딱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있으라니까 다 있어요. 온 천지가 있어라 하니까 다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조바심 낼 게 없다니까요. 엿새 동안에 있으라니까 다 있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가 우리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무슨 능력이 의심된다고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음식은 없어요. 돈이 있어요? 아니죠. 또 어떤 식당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니. 있어야 나누지. 무엇이 있느냐? 아이 하나 먹기에 합당한 그런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 감사하시면서 나눠주신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없는데 있는 거예요. 또 나와서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없는 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생활 속에 뭐가 없어. 내 자녀들에게 뭐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그 없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이것도 없는데 너 그래도 나 믿니? 너 나 믿니?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나이다. 하나님을 믿나이다. 말씀하시면 다 풍성하게 존재할 줄 믿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넘실대는 그런 바다요. 가나안 땅은 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에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사막 속에 꽃이 피어납니다. 피어라면 피는 거예요.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주님을 지금 믿는 것이에요. 아무것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이 만져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은 약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돈은 좀 더 없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또 나를 갖다 등지거나 또 나를 갖다 막 괴롭히는 일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부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은 약해지지 맙시다. 믿음은 더 견고해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들, 정말 그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선물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미래를 주님에게 맡기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나이다. 아버지를 믿나이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나님 믿나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준 그런 교회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저 배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지 배를 타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니까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요, 웬걸 이 배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와서 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저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어요 이거 하면서 막 예수님 막 깨우면서 그렇게 죽겠다고, 그야말로 호들갑, 호들갑입니다. 호들갑을 막 떠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교회라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서 부는 그런 풍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안 돼. 교회는 그래서 안 돼.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주님이 왕이셔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의 지체예요. 그의 몸이에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유혹 있고 아무리 어려움 있고 아무리 풍랑 있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닌 주님을 이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교회로서 존재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떤 세상의 풍랑도 넉넉히 헤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한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가 주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는 세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진노와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에 의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때를 이겨나가게 했으나 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때는 그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비춰져서 암흑의 그 시대의 중세 시대가 주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히 차있어. 제가 엊그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올 때요, 이제 뉴욕으로 오는데 늘 보던 그 뉴욕 이제 그 창조하기 직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날따라 딱 하나 도드라지게 보인 게 있는데 등대예요. 등대가 다 도드라지게 보여요. 야, 저 등대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길을 찾고 또 정착도 하고 또 분별도 하는 그 일들을 하는구나. 저 빛이 뉴욕에 있어 너무 아름다운데 주여 우리 교회도 등대 역할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뉴욕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렇게 탄식 소리가 울려나는 곳에서
여기에 빛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갈 길이 있다고 찾는 그 진리, 그 예수님이 우리 킨주 장로의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그 등대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슴이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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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지금 없어도 믿음으로, 안 보여도 믿음으로, 끝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실 사람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끝내야 돼. 제대로 끝내야 돼. 자기가 아직까지 뭐 하겠다고 등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어요?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어. 주님, 알겠는데 조금만 개입하세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좀 불편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하시는데 너무 또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해주세요. 안 돼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신뢰는 전적인 신뢰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사람입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다함없이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은 나밖에 없단다, 나밖에 신이 없단다. 누가 하나님 같은 살아계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덤을 지니고 있잖아요. 다 죽은 다음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 침묵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인데도 우리 예수님만이 살아나셨고 무덤이 없어지며 예수님만이 죽은 다음에 한 일이 있고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안 믿고 무엇을 믿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겠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흔들거리세요?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우리 주만 보이면 됩니다. 주님에게 다 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천국도, 내 기쁨도, 내 상급도, 내 승리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교회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교회여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시원한 믿음을 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재주도 없습니다. 다른 데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여기 좀 보세요. 킨주 장로교를 보세요. 프로스에 있는 킨주 장로교를 보세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곳 주시도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그럼 바라보지. 너희가 잘 때도 내가 지난 밤에도 봤는데, 내가 만세전을 택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아들 아끼지 않았는데 너한테 아끼는 거 없어.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는 거야. 나는 좋은 아버지야. 나를 믿어라. 그래 온 세상은 나를 등지고 가는구나. 나를 믿어도 이것이 믿음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믿나이다. 그래, 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해. 내게 영광을 돌리는 킨주 장로교야.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나를 믿느냐? 내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 부어주리라. 나를 믿느냐? 너희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느냐? 너희 인생은 점점 창대하게 되리라. 나를 믿으라. 나를 앙망하라. 새 힘을 주리라. 도시대처럼 날아오리라. 나를 믿으라.
온 땅의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디에 나를 믿는 자가 있는가? 어디에 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받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찾고 있는데,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많지 아니하니, 이 시대가 점점 어둠으로 가는 것 같으니,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으니, 많은 자에게 너희가 빛이 아니라 야야야 어둠이다 어둠이야, 이러한 그러한 조롱을 받고 있으니,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합시다. 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한 신인 것을 우리가 온 땅에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온 땅에 증거합시다. 하늘의 기쁨이 됩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요,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너는 구원이야, 너는 천국이야, 너는 영생이야, 너는 상급이야, 넌 나의 가장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야, 넌 나의 자야. 그게 의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만이 영생을 얻고, 믿음만이. 오늘도 찬양 우리가 부르던 것이 믿음. 이 믿음 더 굳세게, 이 믿음 더 굳세게. 주여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려도,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맡은 그 본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은 어려울 땐 주저앉았어. 우리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손났어. 우리의 선배들은 아프고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데, 시대가 아픔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에 굳게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88장을 찬양합니다.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